오래간만에 오예배로 모였습니다. 다음새 사역 세미나로 모였는데 오늘 읽은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단 하나, 그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음 시대 사역 세미나, 참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온 일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거의 다 오셨죠? 참고로 오늘 결석하신 분은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를 나중에라도 보고 A4 한 페이지 정도 소감문을 써내도록 하도록 연락해 주세요. 이 너무 중요해서 온 종주자가 100% 공유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새성전 건축을 하면서 건축 이후에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될 것인가, 교회 미래를 많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인가요? 12월 연말 당회 때 당원들에게 만큼 페이퍼를 나눠주고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그래서 교회가 모든 사역을 선교적 하는 것을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가 가정과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을 먼저 할까 하던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다음 세대와 가정 사역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이루지 않고 있어서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가정을 살리고 담사하는 것이 교회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연구와 책을 읽어보기도 하기도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부터 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의 점들 가슴이 뜨겁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전경 목사님이 하시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앞장서는 다음 세대 사역 세미나, 거기에 초청받아 가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후속 세미나에 부목사님 같이 가서 하고, 이 다음 세대 사는 현장들 많이 돌아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사역위원회도 만들고 그랬는데, 교회 건축을 하면서 오고,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많이 준비했지만 실제로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전문가가 필요해서 우리가 새해 들면서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목사님 부모도 함께 고민하다가 이 다음 세대를 증명하기 위해서 편성을 바르게 했죠. 그래서 작년부터 화평동산에 30, 40대를 따로 몰아서 30, 40대 가정들이 이제 신앙교육을 해서 달리 이쪽에 집중하려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불행히 다행히 코로나19 때문에 잘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월, 10월에 교육적 회의 모여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하는 중인데, 전 목사님이 저하고는 너무 잘 아시니까 저기 여러 현재 협동 목사님이시고, 그동안 제 고민과 여기 목회 방향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득 혹시 허락하시면 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전 목사님은 한 30년 가까이 청년 선사에게 헌신하신 우리나라의 사회 최고 전문가입니다. 장로교 교육 목사도 하셨고, 광운대학교 선교를 열고 광운전 대학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덕성여대에서 기독교남하고 덕성들 푸른 교회를 사셨고, 또 송도의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콜론 캠퍼스 교회를 개척하셨고, 지금 다음 세대 코칭센터 대표로, 또 저는 02080 청년협회 대표로 이 청년선에서의 오랫동안 전국적 시기전하면서 하시는 분입니다. 넥타 선기를 통해 저를 만나서 15년 이상 교제하고 있고, 늘 간접 교제 얘기를 듣고 했었는데, 거기 지다 보니까 허락하시면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흔쾌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저에게 준전이 같이 나오셔서 함께 하기로 해서 10일부터 부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교회를 돌아보고 연구하고 또 해서 이 전 목사님 제 옆에 그 부속실에 방을 드렸는데 목회 기획실이라고 써붙였어요. 그래서 이 전체 다음 세 가정사 전체를 저하고는 기획하고 또 일어난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 그 계획이 나와서 그동안 함께 전에도 나눴지만 오신 후에 함께 나누고 계획한 것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해서 지난 주일에 당연 세미나를 모였습니다. 이미 연말당회 때 말씀드렸고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리고 세미나하고 질문받고 해서 이 방에 가는 게 옳다고 당회에서 결의를 했고 오늘 이제 안수사 권사 모이고 그 다음 주에는 목자 교사 모이고 그 다음에 전교인 포럼까지 해서 전교인 이 방향을 분명히 숙지하고 동의하고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 외에는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낙자가 여러분을 다 나오라고 결석하지 말라고 밥 차도 준다고 결석하면 숙제 내라고 다 하는 이유가 이거를 같이 가야 돼요. 이 한 번에 달려가면 여기 미래 한 3년 정도 달려가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 가정이 살아나고 영풍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래 고민하고 연구해 왔지만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또 질문도 마음껏 하시고 궁금 다 푸시고 함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막 그 기도적 또 비는 발견하시고 한 마음을 함께 달려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오신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임한 지 2달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부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도 처음 하고요. 오늘 청년 예배 때. 네. 저는 사실 2016년에 제가 마지막 담임을 했던 교회를 제가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 뉴욕 송도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에 대학교에 설립하고 4년 차였는데 출석 인원 100명을 넘어갈 때였어요. 학교 안에 학생 숫자가 500명밖에 없었는데 100명이 저희 교회에 나왔으니까 엄청난 부흥을 한 겁니다. 수요일마다 아이들이 2시간 예배를 하러 오고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네 교회 하나 키우다가 끝날래. 이게 저한테 주신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인을 하셔서 사실 사임을 안 할 생각으로 버티다가 사임을 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사인들을 저도 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열매가 많으니까 못 그만두겠는 거예요. 제 나이가 이미 50 중반이었고요. 하나님, 나 여기서 그냥 은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버텼어요. 한 6개월을 버텼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 보여주시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5월 말로 교회를 사임하면서 원래 하던 크리스찬 코칭 사역센터를 다음 세대 코칭 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는 내 교회 아니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적이 없어져가 제가 이제 목사는 어디 교회에 좀 소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수 목사님이 여기 협동 목사로 해주셔서 제가 협동 목사로 이름은 올려놓고 안 나타나는 협동 목사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는 이 얘기를 정말 오래 했어요. 금방 설명하셨지만 또 그래서 신성교회 이야기가 꼭 저희 교회 이야기처럼 늘 들렸고. 근데 목사님 은퇴 전에 제가 꼭 한 번은 은혜를 갖겠습니다 해서 사실 코로나 기간에 교역자를 늘리는 건 되게 모험입니다. 지금 재정이 어려워지는 때인데 사람 하나가 는다는 건 재정이 또 들어가는 얘기고요. 근데 큰 교회 허락해 주셔서 2달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키시고 저한테 이 연구만 시키셨어요. 그래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1월 달 들어와서 제가 한 달을 지켜보고 목사님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왕에 하실 거면 제대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제안하고 한 2주 동안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계신 거였는데, 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 저 외에 또 이 부분에 아주 최고인 교수들을 다 1대1로 만나서 다 저희가 가려고 하는 변화에 대한 의논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자, PPT 올려주십시오. PPT로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네, 뭐 이제는 이 단어가 익숙하시죠? 네, 원래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그런데 원래 국제 학술 용어는 코비드죠. 네, 이게 작년 1월 달에 터지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동안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사실은 교회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달려가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모든 교회가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이제 막 튀어나옵니다. 언택트. 네. 컨택트라는 말이 이렇게 접촉하다, 만나다는 뜻인데 그럴 수 없다는 뜻의 언택트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는 비대면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을 해야 된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사실 한국 사회가 안 변했어요. 저게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걸 동원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점점 온라인 쪽이 더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을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교육계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러 다녔고요. 근데 교회 중에 이렇게 한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만나서 하는 교육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이 더 메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지금 학원들, 뭐 심지어 직장도 웬만한 회의 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또 뭐 재택근무하면서 온라인으로 서로 이렇게 자료 주고받고 하면서 일을 하는데 교회 교육도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청소년들의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되겠나 이런 생각하실 텐데 됩니다. 잘 됩니다. 오히려 결석하던 애들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요새 뭐 온라인으로 계속 세미나 하고 있는데요. 세미나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바로 코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브랜디드 러닝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홈 루덴스라는 말도 많이 써요. 이게 이제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집콕하는 거예요. 네,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운동도 집에서. 그래서 홈 트레이닝. 그래서 홈트 한다 그러고 집에서 요리해 먹기 뭐래갖고 지금 요새 코로나 안 걸렸는데 확진자가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다 집에서 합니다, 이제. 아마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마 역사상 이렇게 많은 적이 최근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혼하는 집도 늘어나고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굉장히 갈등하고 있고 왜 평소에 그런 훈련들을 안 했어요. 아침에 헤어지면 저녁에 만나서 대충 얘기하다 잤거든요. 지금 하루 종일 세 끼를 같이 먹으면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지간, 부부지간 다 지금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랜선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죠. 그 인터넷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그 선을 랜선이라 그럽니다. 그게 연결돼 있으면 뭐 와이파이로 잡든지 선으로 연결돼 있든지 모든 곳을 갈 수 있고 모든 곳에 다 접속이 가능한 곳에 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좀 이렇게 연세가 좀 있어서 이런 기계하고는 좀 안 친하신 분들은 이게 되게 복잡하고 지금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셔야 합니다. 요새 이런 거 공짜로 가르쳐 주는 데도 많고요. 전 교회에서도 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뭐 60 넘고 70 되신 분들도 이제는 배우셔야 되고, 근데 배워보면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안 해보셔서 뭐 겁부터 나셔서 그렇습니다. 기회 되면 이제 교회에서도 간단하게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영상 보고 하는 것들을 하실 수 있게끔 아주 도와드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네, 그 필리핀에 있는 저 마을은 합동 결혼식으로 유명한 마을인데 합동 결혼식 때 저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성혼 선언 끝나면 왜 부부가 첫 키스를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했습니다. 네, 저렇게 결혼식을 드라이브 스루로 그냥 신랑 신부가 길에 서 있고요. 하객들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축하해 그리고 봉투 주고 가는 저런 결혼식도 하고요. 네, 랜선으로 결혼식도 하고요. 심지어 조문도 저렇게 지나가면서 조의금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저런 조문. 심지어는 이제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해 성사도 요즘 저렇게 드라이브 스루를 한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시고 차 안에서 고해 성사하고 이런 식의. 심지어 유아 세례를 저렇게 물총으로 쐈다고 그래요.
대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부님이 잘 쌌어야 되는데, 눈을 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저런 일도 벌어졌고요. 심지어 대학 졸업식에 마네킹 놓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얼굴을 저기다 마네킹에다 붙여놓고, 뭐 이런 아주 해프닝들이 작년에 심지어 어느 집에 붙여놓은,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누가 우습게로 쓴 것 같은데 굉장히 비장합니다. 저런 룰이 아니면 가정이 행복이 없는 거죠, 지금. 유명한 미래학자가 한 말이에요. 세계의 역사. 이건 목사님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BC와 AD로 나눴죠. AD는 뭐 안노 도미니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뭐 이런 식인데, 이분이 새로운 용어를 만드신 거예요.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전 시대와 AC,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후 시대로 세계는 달라질 거다. 예수가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전환점을 맞듯이 코로나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희 얘기는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직장도 망하는 기업 막 생기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잘 되는 기업도 많아지고요. 여기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뭐 기업의 흥망생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교회가 그동안 행했던 다음 세대 교회의 방정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참 오랫동안 예배와 공과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다음 세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회 학교, 주일날 모이는 교회 학교에서 예배와 공과, 그리고는 이제 뭐 여름 겨울에 수련회, 아니면 이제 각종 행사들을 사이사이 넣어서, 그러나 핵심은 예배와 공과였어요. 근데 모이지를 못해 버리니까 저 공식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는 이 방정식이 사실은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느 교회도 못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바꾸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익숙한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저도 올해 환갑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익숙한 대로 사는 게 딱 좋아요. 내가 논 자리에 딱 그게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던 대로 해야 새로 기억할 것도 없고 뭘 새로 안 만져도 되고 이게 편해요. 근데 세월이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을 아마 잘 들었으면 이건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붕괴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학교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떨어졌어요. 우리가 피부로 못 느낄 만큼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넘어오면서 이 내려가는 폭이 커졌어요. 그리고 2010년을 넘어가면서 완전히 팍 바꿔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건 통계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학교가 잘 안 된다가 아니라 교회 학교가 붕괴된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경고를 했는데도 한국교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거예요.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먹고 살기 바빠서요. 언젠가부터 우리 어머니들도 다 일자리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거의 포기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잘 된 1970년대에 교회 학교는 분명히 작년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작년 숫자의 1.5배 내지 2배까지 가는 게 교회 학교였어요. 물론 그때는 베이비붐 세대라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교회 학교 숫자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지금 10대, 20대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인구 분포와 우리 교인들 전체 중에 10대, 20대가 차지하는 인구 분포는 반타작입니다. 그 기본도 못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는 중직자의 자녀들까지도 교회 안 나오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전 아직 신성교회 사태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앞으로 할 겁니다.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우리 교회를 잘 나오고 봉사까지 하고 있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상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그 일반적으로 고등부 졸업하면 거의 교회를 떠납니다. 그 말은 교회학교 교육이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도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20년을 붙잡고 가르쳤는데 청년이 돼서 교회를 떠났다? 신앙교육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어요. 왜? 부모가 나가라고 해서요. 근데 20살에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청년부의 임원이나 리더는 다른 교회에서 온 애들이 대부분 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비교적 그래도 우리 교회 출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은데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 출신들이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나마도 상당히 다행인 교회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과외 공부 시키듯이 신앙교육도 교회 학교에다가 일임해 버렸다는 거예요. 영어는 영어 선생님에게, 수학은 수학 선생님에게, 그것도 학교 선생님 못 믿어서 과외 공부 시키고 학원 보내듯이 신앙교육도 교회 학교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위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에서 길면 1시간 반입니다. 충분치 않습니다. 제가 처음 교사를 시작하던 1978년에 어린이만 해도 어린이 수요 예배,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 3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딱 한 번. 그것도 어른들 예배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1시간에서 길어야 1시간 10분. 이게 전부입니다. 많이 하는 교회는 1시간 반. 그래서 이 신앙교육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 내내 보통 교회가 아이들을 붙잡고 신앙교육 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입니다. 저 중에도요, 청소년만 되면 벌써 중간고사 앞두고 3주, 기말고사 앞두고 3주, 대부분 안 나옵니다. 학원 특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보통 부모님이 1년에 아이들과 맞닥뜨리는 시간이 3,000시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점으로 찍으면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더 효과적일까요? 이건 이 그림만 보면 금방 압니다. 교회 학교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가 더 메인이어야 하느냐고요. 어디가 더 주된 교육 장소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입니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다 뒤져서 한번 찾아내 보시면, 그냥 이렇게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다가 그냥 내 자녀, 자녀 이렇게 치시면 성경에 자녀와 관련된 규절이 다 뜹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다 부모가 가르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라고 아주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제가 계속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만들고 하면 계속 이 구절 가지고 말씀 나눌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런 아이가 교회 학교로 오면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반을 해도 거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신앙과 상관없이 살다가 온 아이를 주일학교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 아이를 막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변화된 아이로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자극을 주면 일주일 동안 다 까먹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 자녀 교육을 이대로 그냥 두면, 죄송한데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서 지은 이 성전에 앞으로 예배할 아이가 없습니다.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순서대로 여기가 텅텅 비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은 유지가 안 돼서 이 건물 팔아야 됩니다. 목회자 월급 못 줍니다. 사례금 못 드려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교회도 제가 와서 급하게 통계 하나 낸 게 있는데, 우리 김인길 목사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목자들만 분석해 보니까 목자님들의 50%, 딱 절반이 60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50대를 빼고 나니까 40대 목자가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30대 목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 어르신들이 지금 교회를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비대면 시대가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셀 모임을 합시다, 막 먹장 모임을 합시다 이러는데 60대 넘은 분이 막 줌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모임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하라 그러면 이제 아마 보나마나 발표하는 날 수많은 목자들이 이제 교회 사무실에 들려서 목사님들에게 나는 이제 못해요 막 이러실 거예요. 그런 것까지 시키면 나는 목자 못해요 막.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목장 모임 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5인 이상 집합이 안 되니. 그러니 온라인으로라도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할 줄 아는 분이 우리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시도를 못 해요. 그러면 이분들을 이걸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부터 교회가 해야죠, 뭐. 근데 그 안에 좀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마음껏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곽알련 선교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파송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에요. 아주 오래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평양신학교, 우리나라 최초 신학교죠. 거기서 오랫동안 실천신학 교수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의 선구자이십니다. 그분이 그 시절에 했던 말이에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이미 거의 100여 년 전에 이 곽알련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긴급 소환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가 붕괴된 게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신앙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게 자녀에게 전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은 부모 세대의 부흥입니다. 부모님들, 또 이제는 조부모님들, 이분들의 신앙이 정말 성경이 원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내 자녀 교육도 성경의 방식대로 하도록 변화가 일어나야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포기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안타까움을 가진 많은 교수들이, 여러 교수가 연구를 합니다. 미국 교회도 우리처럼 다음 세대가 바닥을 친 때가 있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에서 신앙교육이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국이 이걸 포기하죠. 그러면서 막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서 우리보다 먼저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얼마 전부터 미국 교회 중에 그걸 극복하고 다음 세대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교회들입니다. 노스포인트 교회라는 교회, 그 다음에 페리미터 장로교회, 레이크 포인트 교회, 브레너드 침례교회, 이런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다음 세대가 늘어났어요. 어떻게 저기는 늘어날 수 있었을까? 그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조사들을 하고 현장을 찾아가 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거기서 나온 책들을 보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방안들이 이제 책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핵심이 이겁니다.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는 교회의 영적 부모가 돼서 두 부모와 교사가 함께 동역하는 구조로 갔을 때 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의 부모로서 가정의 부모를 신앙교사로 구비시키는 역할을 하자.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적 교사가 되도록 교회가 부모들에게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교육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게 되게끔 하는 역할을 교회가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가정은 이제 교회로부터 교육도 받고 공급도 받아서 자녀 세대를 복음으로 제자화하는 우선적인 장소로 가정을 변화시키자.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부모님을 전도했고, 제가 일대신앙인데, 제일 부러웠던 게 모태신앙이었어요. 제가 교회 가서 제일 하기 싫었던 프로그램은 가족 찬송의 밤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 꼭 저보고 심사를 하라 그래서 그 시간을 도망을 못 갔어요. 늘 울면서 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찬송하나. 제가 나이 40이 넘어서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이 제가 집사로 임명해서 가족 찬송을 처음 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집에서 그걸 연습하는 시간.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를 모태신앙으로 키우셨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커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도 계속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언젠가 우리가 먼저 가 있는 그곳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학자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의 90%가 있다. 선교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몇 년 전에 다시 논문을 써서 이제는 거기다가 플러스 세대별 선교를 가미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미전도 종족인데 그 나라, 그냥 몽골 이렇게 보지 말고 몽골의 10대냐, 20대냐, 30대냐 이렇게 세대별로 끊어서 선교 상황을 봐야 한다. 그래야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개념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0대, 20대, 30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0% 가까운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지만 10대, 20대, 30대를 끊으면 인구 5% 미만의 복음화율을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2015년 우리 교단에서 만든 통계입니다. 성인 기독교 분포율 21%, 2015년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 3.8%, 2016년 교회 내 청년 분포율 2.19%.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실하다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의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단으로 가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빼고 지금 한국교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전수, 이제는 부모가 관건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붕괴된 거고요. 최근 교회학교 결석원인 1위가 가족여행입니다. 근데 이젠 부모님이 대놓고 아이들에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여행 간다? 엄마 교회 가야 되잖아. 괜찮아.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돼. 여러분, 부모들 입에서 주일에 예배 안 가도 된다를 지금 신앙인 부모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인이 아니어서 교회 갈 때마다 야단 맞았거든요. 근데 야단 맞으면서 갔어요. 왜 가지 말라니까 더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신앙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원래 그 나이 땐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대놓고 교회 갔다 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럼 막날 뒤에서 들려오는 저희 아버지 소리가 있어서 저 새끼가! 하루는 대놓고 그러더라. 넌 뭘 믿고 그렇게 함부로 하냐?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합니다. 그러고 싸웠죠.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가끔 줍니다. 전 그러고 신앙생활을 해서요. 예수 믿는 부모 입에서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요인 1위, 애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애들 통계를 내봤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가 1위예요. 한국교회 위기 요인 2위,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
부모들이 교회에서처럼 안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교회에서 보면 되게 성숙한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안수집사님이셔서 오직 은혜망 하나님의 사랑 이러는데, 집에 가면 이 새끼가부터 시작해서 막 쌍소리 다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부모님들이 다 보인 거예요. 애들이 그 부모 보니까 신앙이 없대요. 저랑 아주 절친 중에 하나는 아주 제가 존경하던 장로님 집의 아들인데, 얘가 고등학교 때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죠. 자식아, 니네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왜 교회 안 나와?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안 나와. 네가 보기에 우리 아버지 되게 멋지지? 집에선 영 아니야.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맞아가면서 다니는지 아냐 말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를 괴롭히는 길은 장로 집 아들이 안 나온다는 욕을 매기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건 흔한 일 아니었어요. 제가 클 때만 해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세 번째, 부모의 신앙자. 여러분, 1, 2, 3위가 다 부모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이 야단치려고 한 말 아니에요. 그냥 통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교회 학교 위탁형에서 세대 간 가정 교회가 연계된 교육으로 가야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 우리의 사명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 선포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제자를 삼아라. 근데 이게 지상명령이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첫 번째가 우리 집안에 있어요.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될 제일 첫 번째 대상.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우리 집부터 해야죠. 우리 집에 있는 내 자녀, 내 자손, 얘네들부터 신앙으로 키우는 게 지상명령의 1번입니다. 전략을 세우기를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강력한 신앙 생태계를 만들자. 아이들을 싸고 있는 세 가지 환경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교회예요. 근데 학교는 우리가 손대기가 좀 어려운 곳이에요. 여기도 놓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두 곳은 우리가 손댈 수 있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곳이 여기서만이라도 아이에게 올바른 신앙 전수가 일어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가 신앙 안에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만들자는 게 그냥 구호로만 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자. 그동안 한국교회가 20년 동안 구호는 외쳤어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총회장님 나오는 분마다 이걸 표로 내세웠어요. 제가 그 중에 몇몇 총회장님은 정책 자료집에 제가 다 써드렸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료집은 나왔는데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도 그 총회 표를 가지고 교회 표를 삼아서 많이들 외쳤어요. 세미나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세미나만 했어요. 교회들이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루다가 코로나를 딱 만나고 나서 이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만들자. 제가 다 만들 겁니다.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고 우리 또 전인교육자들, 또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예랑 꿈땅의 교육자들 계속 만나서 같이 의논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냐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성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급하게 안 할 겁니다. 천천히 할 겁니다. 한 분 한 분 이해시키고 또 하나하나 우선 한 가지를 실천해서 되면 또 그 다음 단계를 가서 한 2, 3년의 시간을 잡고 천천히 갈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다들 또 막 갑자기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되게 마음이 복잡하겠다 이렇게 막 미리 겁먹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하고 약속했어요. 우리 천천히 가기로. 목사님 이제 은퇴 3년 남으셨는데 그때까지 열매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는 놓자는 겁니다.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성전 준비됐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까지 어느 정도 기초가 잘 낮은 채 다음 분이 오시면 얼마나 그 다음에 거기다 열매를 맺겠어요. 이런 작업을 같이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우선 개략적으로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일 예배와 주중의 삶을 연결해서 가정 예배를 하려고 그래요. 조금 해서 잘 안 보이시죠? 만들어 놓고 후회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일 꼭대기 가운데에 주일 예배와 주중 삶을 연결해서 가정 예배를 하겠다. 그래서 주중에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걸 다 가르쳐 드리고 또 예배에 필요한 자료를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 생각 같으면 미취학 아동이 있는 집에는 미취학 아동도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의 폼을 만들어 드리고, 또 어린이와하고 함께 하시는 가정에는 어린이와 함께, 또 청소년과 함께하는 집은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청년과 함께 이렇게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 자료를 들고 예배를 인도하시면 예배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또 교구를 자녀 연령별 교구로 개편할 겁니다. 그래서 3세대가 한 교구 안에서 어린이 교구, 청소년 교구, 청년 교구 이런 식으로 자녀 교육이 저 교회 학교 예랑 꿈 땅에 별도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구가 자녀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우리 동산이죠,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부모의 자리를 회복시켜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녀 교육에 부모님들도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또 되면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 청년들은 비전 트립도 부모님과 좀 함께 가는 거예요. 어린이도 가도 됩니다. 사실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가면 굉장히 의젓하게 사역들을 해요. 전 다 해봤거든요. 그런 일도 하고, 또 가정사역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앞으로 가족끼리 있는 시간을 많이들 원할 거예요. 지금 벌써 3040 세대만 해도 그렇고요. 청년들이 결혼하면 더 그럴 겁니다. 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부학교, 부자 캠프, 이게 뭐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는 캠프, 부녀 캠프, 아버지와 딸이 가는 캠프, 이런 가족끼리 좀 잘 사랑으로 살도록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도, 심지어 저희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시니어들을 위한 부부학교도 하려고 합니다. 요새 황혼 이혼이 하도 많아져서 요새 조론한다 그러죠. 조론. 여러분, 결혼식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근데 요새 조론한대잖아요. 그래서 좀 50대 이상의 우리 시니어들 중에도 부부학교를 다시 하려고 그래요. 다시 좀 건강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이거 지원자 많으면 저 마지막에 졸업식 하실 때는 리마인드 웨딩도 해드리고 신혼여행도 교회가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사스럽나요? 아닐 거예요. 심지어 요새 TV에는 우리 이혼했어요 프로그램도 나와요. 이혼한 사람도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오죽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너무 이게 심각하니까.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미리 예방하고 가족이 끝끝내 평생 행복해야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삶의 주기에 맞는 신앙교육을 개발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청년 때 결혼 예비학교부터 시작해서 결혼하면 신혼부부학교, 끝나서 아기가 생기면 태교학교, 끝나고 나면 자녀 양육학교, 이런 식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신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라는 거냐, 이거를 하나하나 교회가 알려드리는 그런 성경 공부반들을 계속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배우는 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교회가 구체적으로 매뉴얼화시켜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직장 생활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게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부모학교를 시작할 거고요. 또 전교인이 이런 사역,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역들을 잘하도록 신앙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이걸 진행할 때 갑자기 확 선포하고 무조건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고요. 지금 이렇게 설명회를 하듯이 우선 교육자들은 지난 12월부터 몇 차례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난주에 당회원 세미나를 했고요. 오늘 중직자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목자와 교사들, 이 사역을 하면 제일 일선에서 일꾼 역할을 하실 분들이 이분들이시라 이분들에겐 설명을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목자 교사가 많으시잖아요. 이 똑같은 설명을 할 거니까 저 때는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목자나 교사들만 모아서 이 세미나를 또 하려고 합니다. 왜? 아직 60명 이상 못 모였어요.
저도 한꺼번에 하면 편한데요. 지금 있는 제도를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해서,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확 열면 뭐 좋겠는데 이렇게라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교인 오픈 포럼을 하는데 이때는 또 설명 들은 분들 안 오셔도 돼요. 교사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장로님 아닌 분들 중에서 또 이 설명이 필요한 분들을 모아서 또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부터 시작하면 5번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조그마한 숫자로 하는 게 질문도 받을 수 있고 더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충분히 설명회를 2월 말까지 잘 하고요. 그래서 모두가 좀 이해가 됐고 합의가 되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작업을 하나씩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가정예배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은지를 잘 설명해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샘플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가정예배 자료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제공이 돼서 주중에 한번 가정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 학교도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시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변화의 목표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심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교회 또는 교회 학교가 중심이었다면 이제 가정 플러스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정을 더 먼저 쓴 이유는 가정이 더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동안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부모와 주일학교 선생님이 같이 동역하는 체계로 교육 주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세 번째, 교육의 담당자가 달라질 건데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동산 담당하는 목사님들과 또 교육을 담당하는 예랑 꿈땅의 교육자가 같이 동역하는 체계로 교육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회는 여기 있고요. 예랑 꿈땅은 옆에 이렇게 부속 방처럼 하나 있어서 여기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하는 교육이 아니고 이걸 이 가운데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야 부모와 조부모까지 다 같이 의논해 가면서 교회학교 교육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의 실행기간을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예랑 꿈땅이라고 하는 교회 학교가 아니고요. 동산 플러스 예랑 꿈땅이 되게 조직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주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대목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샘플이 없습니다. 미국을 다 뒤져도 이 샘플은 없어요. 근데 한국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걸 바꾸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조심스럽냐면 누가 이걸 좀 앞에 가면 저희가 따라가면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 왜 밤에 길 잘 안 보이면 앞에 차 한 대가 가면 운전이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깜깜한 길을 저희가 혼자 운전하고 가는 차처럼 이 길을 가야 돼서 제가 이 제안을 하면 제일 걱정은 저예요. 이걸 제가 다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를 생각해도 해야 된다,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내면 많은 교회가 용기를 내고 따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는 대부분 한국 교회는 강남 쪽에 있는 교회들이 했습니다. 소위 좀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많은 교회. 근데 이 강북 쪽에서 이런 걸 시도하는 교회가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비스무리한 것도 없습니다. 강남 쪽에서 몇 교회가 시작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못하고 있어요. 더 이전 단계를 하고 있어요. 왜? 이 교구까지 손대는 건 쉽지가 않아서요. 근데 저희는 거기까지를 좀 생각하고 갑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산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3개의 동산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지금은 이제 화평 동산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3040을 따로 모아놨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요. 믿음 동산에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와 그의 부모와 그의 조부모가
함께 있는 동산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망동산은 청소년과 그의 부모와 그의 조부모가 한 동산을 이룹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다 섞어서 목장 모임을 하라는 거냐? 아닙니다. 동산 안에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에 조부모 마을, 부모 마을, 그 다음에 어린이 마을, 이렇게 그 안에서 마을로 구분해서 목장 모임은 여러분 같은 또래들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다 거기 같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면 같이 공통 분모가 있는 대화를 하실 수 있으세요. 청소년도 마찬가지. 물론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 집은 첫째 아이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동산은 청년들의 부모와 청년들의 조부모가 한 동산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녀들과 상관없이 혼자 계시는 여러 우리 장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골고루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믿음동산이나 소망동산 쪽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청년 쪽은 우선 앞으로 이 소망동산에서 넘어올 사람이 꽤 많아요. 지금 고3 또래도 많고, 그래서 일단 사랑동산은 조금 숫자를 줄이고 그렇게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예랑꿈땅도 변화가 필요해서요. 지금 새싹동산, 꿈나무동산, 좋은나무동산, 큰나무동산, 이렇게 예랑꿈땅에 4개의 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사역자들이 대부분 다 파트타임, 그러니까 주일만 교회 나오는 사역자들이십니다. 우리 드림마을의 조엄지 전사님 준전임이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 담당하는 우리 최 목사님 전임이시죠. 근데 이제 최 목사님도 교구 담당으로, 이 동산 담당으로 옮기면서 올해는 청년 사역을 같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 내년부터는 이 동산 담당으로 보직 변경을 하면서 이 전임들과 같이 이걸 의논하면서 부모와 조부모 세대까지를 같이 염두에 두는 교육을 하려면 이 예랑꿈땅도 준전임 이상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바꾸면 현재 저희 교회가 이 건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정을 갑자기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아마을과 유치마을을 내년에는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준전임 사역자가 둘을 감당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로 하는 아이들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부서 숫자 정도가 예배에 올 거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물론 폭발적으로 늘면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되겠죠, 사역자가.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유년마을과 소년마을도 통합해서 준전임 한 분이 하는 사역으로, 그 다음에 드림마을과 비전마을은 지금 당장 통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드림마을의 조엄지 전사가 준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미 이건 통합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고등부를 담당하던 우리 김 전도사님이 청년부로 가서 우리 최 목사님과 동역을 하는, 김 전사님도 내년 되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세요. 그래서 준전임 전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이렇게 예랑꿈땅도 준전임 체제로 바꿔서 이 동산 담당 목사님과 주중에 같이 신방도 좀 다니고,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한 우리 준비 작업을 저하고 또 같이 해서 뭐 주중에 영상도 찍어서 보내야 되고 뭐 여러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믿음, 소망, 사랑동산에 지도를 하시면서 세 분의 목사님이 동산 담당이 돼서 실행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워낙 에너자이저셔서 앞에서 막 이렇게 진두지휘 하셨어요. 막 끌고 가는데,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까지 하시고 은퇴를 하시면 다음 분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앞으로 다 담임이 되셔야 될 분들인데, 저는 이제 이 체제로 바꾸면 담임 목사님과 제가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물론 다 의논해서 할 겁니다만은, 그러면 실행은 동산 담당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동산별로 실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만 딱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운영 방안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3세대, 그러니까 조부모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로 동산을 만든다. 두 번째, 동산과 예랑 꿈 땅이 함께 동역한다. 별도의 교육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손주를 목회자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키운다. 이런 개념으로 전환하고요. 세 번째, 구성은 가정의 첫째 자녀 나이 기준으로 삼는다. 네 번째, 부모 교육, 가정 예배, 교회 학교가 연계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 학교를 가능한 한 전반기에 1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후반기에도 또 한 번 열고, 그래서 한 8주 정도 되는 부모 학교를 진행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동산 담당 목회자가 부모와 조부모를 교육한다면 예랑 꿈 땅 담당 목회자가 자녀 교육을 담당하면서 동역합니다. 그리고 예랑 꿈 땅의 사역에 부모와 조부모가 적극 협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부모님 없이 나오는 아이들이 꽤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저희가 비율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그 혼자 나오는 그 아이가 가장 친한 친구 집에 부모님이 이 아이를 입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입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정 예배하는 날 그 아이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초청을 해서 저녁밥도 먹이고 함께 가정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방안. 또 하나는 그렇게도 연결이 안 되면 우리 조부모님 중에 아직도 건장하시고 여러 가지로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꽤 많아 보이셔서 그런 부모님, 조부모님 하나를 아이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 역할을 그분이 감당하는 조부모를 좀 연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부모님도 자기 손주들 보기도 어려우신데 교회 안에 손주가 하나 더 생기는 그런 일로 해서 그분이 또 애들과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8번째, 훈련과 가정사역, 신방, 경조사 등의 동산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은 동산 담당 목사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산을 담당할 목사님들하고 이게 의논했고 그렇게 해보시기로 다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9번째, 담임 목사, 다음 세대 사역 총괄 저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 담당 목사님이 팀으로 같이 계속 의논하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면에 잘 나서지 않고 동산 담당들이 주로 전면에 나서고 저는 뒤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자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일로 협력을 할 겁니다. 또 가정과 동산, 예랑 꿈 땅이 역할 분담을 하고요. 예를 들면 가정은 부모가 예배, 큐티, 성경 공부, 삶의 적용을 가정에서 한다. 부모가 해야 이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동산에서는 부모가 가정에서 이걸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님을 교육하고 또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랑 꿈 땅은 액션 러닝, 이렇게 몸으로 하는 교육으로 바꾼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육하기는 가르치지 말고 경험시켜라.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가만히 앉혀놓고 지식만 주면 이게 뭐 못 견뎌해요. 근데 이제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 성경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걸 실행하는 그런 걸 몸으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하면 아이들도 교회에 오는 게 훨씬 더 재밌어질 겁니다. 그런 걸 요즘에 교육학에서 액션 러닝이라 그래요. 몸으로 움직이면서 배우는, 왜 여러분 TV에 혹시 러닝맨이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계속 뛰죠. 뭘 하면서. 근데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앉아서 듣는 교육, 주입식 교육 말고 몸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발표하고 활동하고 이런 쪽의 교육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10-4 동산 담당 목사가 동산을 책임지고 목양을 하는 구조로 가려고 합니다. 샘플만 보여드리면 부모 교육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우선 잠정적으로입니다. 이것도 교인들하고 한번 의논할 겁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2시간씩 해서 8주 교육을 하고 한 번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동산별로 10명 정도씩 이렇게 교육을 해서 이분들끼리도 친해져야 되고요. 여기 또 하나 방안은 아예 이것도 동산별로 할까? 이거는 지금 의논 단계입니다.
그리고 강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가 다 같이 나누어서 합니다. 대충 커리큘럼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리엔테이션과 특강을 하고 기독 학부모는 뭔가, 또 기독 학부모의 자녀 이해, 여호와 경외하는 교육, 가정 예배에 대해서, 또 성품 교육, 학업과 은사, 그래서 애들 진로 문제까지, 또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부모에 대해서 수료식과 예꿈 아카데미, 우리 아이들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부모 학교를 수료한 집의 자녀만 이 예꿈 아카데미 입학을 허락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을 줘도 부모가 협력을 안 하면 이 교육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부모는 딴소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부모 먼저 교육을 받고, 그렇게 교육된 집에 아이가 교회에 와서 이 예꿈 아카데미를 통해 신앙, 그 다음에 아이들의 진로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그걸 실행해 보는 것까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갈 때 부모 학교를 수료한 집의 아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교사 교육도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한 4강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 한다는 거, 예꿈 아카데미는 기본 개념이 이겁니다. 아이들을 정말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자. 그냥 교회에 써먹기 좋은 아이가 아니라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아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십을 키워주자. 그래서 그러려면 아이의 영성, 아이의 인성, 거기에 애들의 비전 찾기, 그 다음에 실력을 키워서 현장을 경험하는 것까지를 교회가 도와줘야 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단계가 부모학교입니다. 예꿈 아카데미인데 1단계가 부모학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모가 준비되어야 아이들의 교육이 시작이 돼요. 두 번째가 예꿈 라이프라 그래서 영성훈련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하고 큐티 학교를 해봤는데 그걸 좀 더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큐티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쳐서 아이가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단계, 이 베이스를 신앙과 인성으로 까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교회도 그렇고 세상 교육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인성이나 신앙이 없이 실력만 키우는 바람에 이 아이가 실력 가지고 나쁜 짓을 해요. 소위 지도자라고 세우는 분들이 요즘에 다 비리 사건에 연루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신앙과 영성, 인성이 없는 상태에서 똑똑하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중립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진 자가 쓰느냐에 따라 세상에 유익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큰 아이들이 신앙과 인격 위에 실력을 쌓아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영성학교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 단계 프로미스 시커스에서 인성학교, 실력학교를 만들어서 기독교적인 성품 또는 비전 찾기,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인성과 그 위에 자기의 꿈을 찾고 그걸 어떻게 실행해 갈 것인가를 하는 그런 자기 계획서를 만들어 보고 이런 훈련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러클 핸즈라 그래서 이제 자기 꿈을 가지고 세상에 한번 가서 섬겨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단기 선교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이런 미러클 핸즈, 하나님의 손이 돼서 좀 세상을 섬겨보고 그 기쁨을 좀 누려보는, 이렇게까지 준비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참 좋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조음지 전사님이 담당자가 되고 또 제가 옆에서 돕고 해서 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3년 안에 좀 졸업생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예꿈 아카데미는 올해 후반기부터 첫 단계를 좀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부모학교 시작하면 후반기에 이 1단계인 예꿈 라이프가 시작이 돼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새싹에서 꿈나무로 좋은 나무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이 예꿈 아카데미의 단계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꿈 아카데미 양육 원리입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라나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해피 페어런팅이 부모 예비 학교에 들어온 집의 자녀로만 일단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양육과 가정사역위원회 앞으로 하고 싶은 거 그냥 나열해 본 겁니다. 확정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나열해 본 거고요. 뭐 적다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 하고 싶은 게요. 근데 저걸 이제 뭐 담임 목사님과 또 동산 담당 목회자들과 의논해서 뭐부터 할 것인가 하나하나 그렇게 열어갈 생각이고요.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도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 설명드렸습니다.